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뜻이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늘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남쪽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 또 도움들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출애굽기 새벽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낼만 하니까 보내시고 할만 하니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낼만 하니까 보내시고 할만 하니까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 위에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한마디로 애굽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오늘 읽은 4장 17절까지 모세가 계속해서 사양,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절은 3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안 된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애굽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분명히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하면 되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묵상했지만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지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서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삼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쳤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도 큰 상처를 입은 것이지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누가 보냈다고 말하면 되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친히 계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어제 새벽 묵상한 말씀이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듣고 나서 또 세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자기 동족에게 또 거절당할 것 같아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해도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까 봐 애굽에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믿지 않으면 표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될 것이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나방이 들었다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줘 믿지 않거든 날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젠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못 가겠다고 버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친히 주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할 말을 그 입에 담아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이제 순종할 만도 한데 모세가 참 대단합니다. 또 거절하지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무려 5번이나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하시지요. 그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모세도 참 너무한다. 아니 하나님 저렇게 5번이나 강권하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거절할 수 있냐. 고집도 세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은근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우리 역시 참 여러 번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으로 나를 부르실 때 모세처럼 말할 때 참 많지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그 일 참 잘하십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거듭거듭 사용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 내가 너를 보낼 만하니까 보내는 것이다. 네가 할 만하니까 너에게 맡기는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 나를 이런저런 일로 부르실 때 모세와 같이 사용할 때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반응하는 사람들보다 이사야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자를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그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아는 그래서 늘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이유로 뭘 내세우지요?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모세에게 어느 장애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말을 더듬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NIV 영성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owerful in speech. 그의 말에 힘이 있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자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말하느냐?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당연히 애굽 최고의 학자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자로
정치가로 키워졌을 테니까 수사학은 가장 기본 학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40년 동안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지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애굽말로 배웠죠. 애굽말로. 모세가 말하는 것에 능했지만 애굽말로 말하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애굽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에게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을 거라고.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해도 그들이 내 말 안 믿을 거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만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모세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모세는 애굽 말에 능했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은 잘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비록 유목으로 들어온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젖될 때까지 전까지만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줄곧 애굽 말만 써온 것이지요. 당연히 히브리 말로 말하려고 할 때에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미국에 자란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친구들이 놀립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한다고. 영어로는 줄줄줄 말하는데 한국말을 할 때는 더듬지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잘못 전해질까 봐 두렵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사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미국으로 가라고 가서 한인 목회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말처럼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는 영어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 미국들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 역시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더듬었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언어에도 부족하고 그들의 문화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받았던 상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40년이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거든요. 모세가 자기를 볼 때 부족하다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세가 자기를 볼 때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자신이 없는 모세였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낼만 하니까 보내고 할만 하니까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면 그건 내가 합니다. 뭘로? 내 능력으로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일, 내가 자신 없어 하는 어떤 일, 그걸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내게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능하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하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약한 거예요.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게 맡기실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그 일에 부족한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고요. 그걸 아시면서도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 에훗을 가리켜서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이 묶인 자였다. 에훗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함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신 것이죠. 한 성경학자가 에훗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것이고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즘 계속해서 내게 강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버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보낼만 하니까 보내는 것이고 할만 하니까 맡기는 것이다.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묶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것 위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보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살아가는 날들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자신 없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만 되풀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이 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힘에 부치는 것들 여기저기에서 많이 튀어나올 때인데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능히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도 태풍이 올라왔고 지금도 태풍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점점점 태풍들이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일평생 모았던 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묶어두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도 날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강단 위에 세우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를 깨우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들의 마음들을 옥죄는 아버지 그런 환경들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거기 갇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옥에 갇혀서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평강을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은 우리 이렇게 감옥처럼 목재고 있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소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확 열어주실 걸 믿고 아버지 우리 마음들 가운데 속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뛰어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것저것 수고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관리를 하느라, 태풍 대응하느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돌보느라 아버지 하나님 밤낮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위정자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여기저기서 있는 분쟁들도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정치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계의 지도자들도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감당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교계의 지도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교계 지도자들의 마음들을 모아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주님께 주장해 주시사 오늘도 이것저것 나가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며 공부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든든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직장일도 할 때가 있고 가정일을 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돌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이런저런 일들 많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지긋하셔서 이런저런 질환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절대로 못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도 잘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의 부모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위기 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뵌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개월 7개월씩 못 본 분도 계십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점점점 안정화되면서 반가운 얼굴들 꼭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몇 번,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에 몇 번 이렇게밖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도 잘 넘어가서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단지 입가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 경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맡기고 바닷길도 맡겼습니다. 아버지 교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람들이 대면하지 못하게 아버지 경제 활동에도 아버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노아의 홍수를 물로 쑥 휩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의 끈들을 계속해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주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날개 아래 그 생명 싸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숨통이 막히지 않도록 숨통을 트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전면 비대면을 선포한 지 아버지 하나님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끝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까지 해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의 숫자들이 많이 줄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손님들을 받고 조심하면서 잘 경영할 수 있는 환경들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비 오는 가운데 출근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더 안전하게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교에 등교하는 우리 고3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